안녕하십니까? 우리 헌금 할 때 봉헌성으로 아진스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같이 하나님께 드려주셨고요. 또 새해 첫 안식일 오랜만에 연합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불러도 대답이 없었던 우리 유진선 성도님,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은 첫 안식일인데 감사의 대상이 꼭 있다고 그러셔서 어느 분한테 감사하지요? 꼭 감사하고 싶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서너 번 다녀보자 이제 그런 또 의도를 가지고 어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거로 치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잘해주시고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지 못한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안정된 느낌 그런 것도 느꼈고 이렇게 이제 재차 오게 하는 것도 그런 장로님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좋게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선물 어디죠? 그거를 가지고 사모님께 김기현 사모님 주인공이시네요. 나오셔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사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드렸습니다. 네. 그 감사가 더 깊어지시고 하늘까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개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이 우리 아이들이 쓰는 은어를 긍정의 의미로 해서 올해 연초에 황금 개띠해 인사말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듣기가 조금 거북하죠? 저희 세대 때는 이 개가 욕으로만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은 매우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복, 개 많이 받으라는 그 말은 복을 매우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전에 개이득이라는 말은 사전에 올라갔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가르쳐드렸죠. 많은 이득을 보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쪼록 이 황금 개띠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사업을 다 마치신 이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최초의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놀랍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간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정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정말 very good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첫째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거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는 조금 제가 더 심화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참여된 다음에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심히 기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조건 딱 하나예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든지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돈 조금 모으고 취직 조금 잘 되고 조금 건강해지고 그런 차원의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완전한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에요? 계속 어디까지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 기쁨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는 주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목요일날 우리의 하성이를 봤어요. 이 하성. 하나님 할 때 하자하고 성령 할 때 성자. 그렇게 해서 하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 아기를 보면서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아기를 갖고 거짓 10달 동안 저는 그렇게 고생하는 또 산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많이 고생을 했지만 우리 하성이 엄마는 진짜 고생을 했잖아요. 음식을 거의 못 먹고 정말 이렇게 응급조치 받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고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정말 그 아이의 탄생이 이 엄마 아빠에게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된 소감이 어때요? 이렇게 이제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떨떨 해가지고. 근데 하루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게 애기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정말 아들을 주셨구나라는 게 이제 좀 느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고생하고 났는데 사실 그 아이들을 이제 저희는 키워본 입장에서 그 아이를 이제 정말 졸 때까지 키우고 또 학교 들어갈 때까지 키우고 뭐 중2가 제일 무섭다고요. 그 사춘기 이거 쭉 보면 사실은 엄마 아빠 인생이 어때요? 이 아이 때문에 고생길이 뻔하고 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릴 만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사역과 우리 아이를 낳는 그 부모와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10달 고생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만큼의 그 시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시간 개념이 없었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매우 힘이 좋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기쁨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러분과 저 인간을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로 기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쁘다고 하는 표현에 그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결심 속에는 뭐가 있었죠? 이 인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짓고 그 인간 자식 때문에 누가 죽을 계획과 결심까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죽을 그런 계획을 가지신 그 창조의 완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정말 매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참 바보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시면서 올해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셔도 또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조차도 여러분을 반드시 정말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마와 아빠로 또 집사와 장로로 청년 학생 어린이들 마음껏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리굿 선포하신 그 인생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히 기뻐해야 될 그 교회의 사업들이 이제 오늘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셨는데 비전 30 2022년까지 해서 이게 10년 계획 중에 올해로 6번째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을 드렸을 때 지난 해에는 정말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5년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이 기념 성전 건축이 맨 마지막 3번째였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 사람 성질 급한 거는 하나님도 못 말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은 지역사회 봉사 정말 가마를 충분하게 지역에 끼쳐서 이 성전이 건축할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을 위한 좋은 건물이 드디어 세워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자연스러웠으면 했던 저의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가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이 비전센터 건물을 통해서 1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 천안 서북부 지역에 정말 이 세상을 좀 살만 나게 사람 냄새가 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는 몇 명의 출석 교인을 목표로 하고 있죠? 300명의 출석 교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딱 2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정도가 200명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셔야 돼요. 어제 저녁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위해서는 죽을 어떤 그 가치를 대가를 치루어야 정말 합당하고 흡족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이제 맛볼 수 있는데요. 2부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시도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보의 내면에 보면은 그 내면 중앙 부분에 올해에 2018년도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결과들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데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저희들의 꿈을 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함께 올 한 해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멋진 그런 신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별로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양들을 많이 출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거 혹시 좀 받으셨나요? 이렇게 좀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좀 흔들어 보세요. 많이 못 받으셨네요. 오늘 손님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늘이 대총회적으로 1800만 재림 교인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영혼 구원 결심 서약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쪽지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가족이나 또 친구, 친척, 이웃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의 이름을 왼쪽에다 적으시고 그 적은 쪽지를 성경책에 늘 꽂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또 정말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분은 꼭 써주셔야 돼요. 한 분. 이 왼쪽에는 여러 분 쓸 수가 있지만 오른쪽에는 정말 한 분은 꼭 좀 적으셔가지고 그 한 분 내지 뭐 네 분은 성북교회로 인도하실 분을 좀 써주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이제 하고 이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완성하셔서 다음 주까지 문대균 장로님이 선교회 서기이십니다. 좀 전달해 주시면 취합돼서 교회가 이제 열심히 정말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의 아동센터 사업은 올해 목표가 18년도의 목표가 10명이에요. 10명. 근데 사실 7월 달부터 오픈이 되어서
한 4개월 본격 운영을 했는데 아이들이 좀 왔다는 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한 아이를 정식으로 인정을 하면 3명입니다. 3명.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사전 그 수요 조사가 잘 안 되셨나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지금 부담을 갖고 계신데요. 아파트 또 마을 빌라 다 이렇게 홍보 전단을 돌려도 요즘에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밤 2시까지 쓰레기 봉투에다가 홍보 전단지를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거 초등학교 학부모 설명회 그때에 가셔가지고 좀 그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서 그 하늘이 엄마를 봤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반가운 사람 보고 꼭 좀 오도록 해라 했는데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엄마 아빠를 그 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귀한 경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천안 비전 센터는 이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인근의 성안교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사실 우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아이들 밥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리고 매일 목사님하고 남자 집사님들이 운전을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아이들을 좀 모집하는데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4학년 정도 되면 이제는 벌써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 이제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서 속에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취약한 아이들이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왔다가 저는 창피해서 안 온다고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러나 1학년, 2학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학년을 좀 소개를 하셔서 그 아이들이 지금 1층의 시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돌볼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누구하고 보내요? 우리 정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통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좀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이제 노인 유치원인데 거기는 꽤나 이제 애쓰셔가지고 7분인데 8분이라고 7분, 8분 정도 이렇게 2달 됐는데요. 천안시에서 우등상감이라고 그래요. 어떤 센터는 2년이 지났는데도 뭐 5명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황현종 집사님 기도하시고 또 많이 애쓰셔서 어쨌든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이 주간보호센터도 올해는 20명을 좀 채우고 안식일에 적어도 10분의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르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간보호센터는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2달 만에 한 할아버지가 멍 때린다고 하는 말 아세요? 혹시? 멍 때린다. 집에서 할머니도 아프시고 할아버지도 뭐 몸이 좋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냥 고함 지르시고 할머니도 편찮으신데다가 이 할아버지가 더 부담이 되는 그런 가정의 형편이었어요. 자식들은 뭐 다 외지에 출타해 있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희 센터에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막 싫다고 내가 그런 데를 왜 간다고 그랬는데 딱 한 번 나오시더니 개근상을 타셨어요. 그리고 술을 끊으셨어요.
못 걷던 분이 걷게 되셨어요. 그래갖고 자식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활짝 웃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박스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오시면 바뀌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거는 아주 깊이 개입을 해서 어영부영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그분들의 인지 또 생활 개선 그리고 건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은 정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셔가지고 집에만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시다가 딱한 어르신 계시면 얼른 누구한테 전화하면 돼요? 네, 황현정.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누구한테요? 김종국. 또 우리 도르가의 그 김경희 집사님께 말씀을 드리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활동 보조 굉장히 이게 천안시에서 몇 개 안 되는 센터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장애인 활동 보조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다 아시잖아요. 가족 중에 이제 뭐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했죠? 방에다가 실로 꼭꼭 묶어가지고 열쇠 잠궈서 사람 창피하다고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이 사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게 사육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이 최선이었습니다. 국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국가도 그냥 장애인만 모아놓고 사는 그런 시설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집에서는 문박출이 못하게 그냥 딱 방에다가 이렇게. 그런데 장애인 활동 보조가 뭐냐면 그 시설에서 사람들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 이렇게 진출시킨 그 어마어마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한 것입니다. 그 중간 역할이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공부하러 갈 수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해줘요? 활동보조인이요. 나도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어요. 누가 해줘요 그 일을? 활동보조인이 가서 티켓 끊고 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집에서부터 영화관까지 다시 돌아오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를 활동보조인이 그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 활동보조인 사업장이 지금 저희 입장에도 없어요. 직산에도 없어요. 선거에 있습니다. 선거 어디에 있어요? 선거 안식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로 좀 활성화되도록 사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런 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갇혀서 있는 어르신들에게 그 돕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재림 성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적정은 아니죠. 임금을 우리가 지금 30명 되는 직원들 보수가 다 나가요. 한 달에 정말 몇천만 원 나갑니다. 근데 그게 다 정부에서 저희를 믿고 맡겨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불쌍하다라고만 동정만 하지 마시고 뭘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이용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나누어 주는 일은 정말 올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미국에서 막 정말 발전을 할 때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의 챔피언이었는데요. 한 지역에 가니까 우리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선거읍이죠. 선거읍에 교인이 하나도 없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우체국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체국장을 찾아가서 옛날에 우체국은 지금은 뭐 의미가 좀 그렇지만 이 전자 메일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우체국장은 그야말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그리고 형편들을 제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우체국장님을 찾아가서 국장님, 이 지역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한 분을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체국장님이 정말 저 누구 양계랑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 조셉 베이츠가 몇 시간을 성경을 공부했냐면 그냥 앉혀놓고,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정말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몇 시간을 전도했냐면 10시간을 그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직한 사람이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마지막 정말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느닷없이 방문한 조셉 베이츠에 의해서 깨닫고 정말로 저희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을 지은 분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은 누가 지었다고요? 정직한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운명을 다 걸 그런 정직한 분이, 이 이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속과 사명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을 올 한 해 많이 찾으시고 그분들에게 저희의 정직한 비결과 정말 정직한 선한 사업들을 좀 많이 소개해 주셔서 그분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정직한 사업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 일도 올해 목표가 7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 50명, 50가정.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도하면 돼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겨울철엔 어때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일요일 아침에 마음으로는 산에 가라 하는데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사이클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찬바람을 좀 쏘이면서, 이 겨울철이지만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문지방 넘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근데 일어서서 문지방만 넘으면 뭔가 어딜 가든 가고 뭘 하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문지방을 과감하게 넘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선거교회가 하나님 앞에 very good! 정말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표현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